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복 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는 겁니다. 산에 심은 나무, 들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 깊이 시냇가로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물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다 마르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로 아무리 기근이 와도 잎이 부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지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편의 후반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복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인생이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허무하고 텅 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자, 큐티하는 자, 큐티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이 기록된 지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큐티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어떤 공경, 그 공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빛이 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앞이 깜깜한데 내 갈 길을 비춰줄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요 힘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quiet time, 큐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아닌 주님의 자녀된 복된 자리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인이 잠깐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그 속은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든 삶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셀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모두 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였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였어요. 집을 나간 탕자인데 어느 날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내가,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나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돌아온 탕자인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전에는 다 우상 섬기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던 자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그럴싸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게 삶의 목표로 알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제 예수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익숙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한 거예요.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서먹서먹했었지. 응? 산부에 오기만 하면 서먹서먹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예수를 5년 믿어도,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분을 자꾸 만나서 교제해보지 않으면 서먹하지. 평생 해서 믿어도 서먹하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지만은 친밀함을 못 느끼지. 어떤 절대자라는 것은 느끼지만, 그분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친밀함, 내 아버지라는 친밀함을 결코 느낄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교제, 교제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를 한다.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콰이트 타임의 기도는 짧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에 장구히 늘어놓는 일방적인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콰이트 타임은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대화는 주로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짧게 대답합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주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의 실제,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 오늘 주어진 본문을 3번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쭉 읽습니다. 쭉 빠르게 읽습니다. 빠르게 읽으면서 본문의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15절의 오늘 본문이 한 절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5절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처음 한번 쭉 읽으면서 대충 본문이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한 절 정도밖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14줄은 나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큐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모른다고 해서 수석을 펼치거나 해석서를 펼치거나 아니면 밑에 설명한 걸 본다든지 그건 전부 넌센스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수준을 잘 알죠. 15 중에 한 단어밖에 모른다. 내 수준을 잘 안단 말입니다. 내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하고 지금 교제하자고, 대화하자고 말씀을 펼쳤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말씀만 깨달아도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은.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성경을 또 한 번 더 두 번째 읽습니다. 두 번째를 읽으면서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조금 더 천천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또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묵상을 한다 하는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을 소리내어 엉얼거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묵상의 시간이라서 입은 딱 닫고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소리내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변의 상황이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어도 소리내어서 읽어도 괜찮으면은 원래는 묵상이라는 것이 소리내어서 엉얼거리면서 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가능하다면은 소리내어서 이걸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명령,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교훈,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 번째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본문의 이해겠죠. 제일 먼저 큐티를 할 때 보면은 본문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해를 내가 이해하는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이해가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이 부분이 힘들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온 이제 큐티한 기록을 보면은 점점 더 성장하며 본문을 많이 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것을 이제 구원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펼쳐보면은, 하나님은 저는 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보면은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도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으로 이제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나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딱 하고, 그 다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유추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그동안 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깊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연결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오늘 큐티 말씀 곳곳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속성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이 말씀을, 성경적인 가치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게 되고, 그 내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찾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을 크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큐티를 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교훈 8가지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8가지를 항상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8가지 안경을 8가지를 쓰고 큐티를 이제 교훈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으면서 교훈의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부탁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자녀로 삼아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령도 하시지만 때로는 부탁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나의 프렌드,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보면은 부탁하는 장면들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부탁하시는, 인격적인 부탁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아주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위로도 찾아보시고 격려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모세도 다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큐티를 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책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또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책망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경고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과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 길로 가지 마라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좀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본받을 점입니다. 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본받을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인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낙타 타고 다녔으면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다 인생은 죄인이고 다 사는 것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실패하고 타락하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받을 점, 또 실패하는 자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 부분입니다. 피해야 할 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에서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피해야 한다. 이 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8가지 안경을 쓰고 이 교훈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마다 놓고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용과 실천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쪽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그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빛이요 힘이신데, 근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옵니다. 이걸 갖다가 내 생에,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적용이 뭐냐면은 적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제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오늘 큐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에다가 하나님 오늘 구제하라고 하신다, 앞으로 구제해야겠다. 이것은 결코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큐티 첫날을 해도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된대. 그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구제해야지. 죄를 짓지 마라. 앞으로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구제하라. 오늘 말씀 묵상이 이러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쌀을 팔아서라도 20kg 한 자루 또는 2자루 내가 도와야겠다.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여기까지 적용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적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과 실천을 이렇게 딱 적고 나서 그날 받은 은혜와 도전을 기초로 이제 큐티의 제목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목을 적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뭐냐? 일종의 적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제 큐티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짧은 기도로, 큐티는 짧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큐티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적용과 실천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다짐하는 기도가 마무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본문의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 내게 주시는 교훈, 적용과 실천, 제목, 오늘의 기도, 이것이 이제 큐티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나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내가 매일 아침마다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행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복을 받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말씀, 이 말씀의 교제 큐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행복이 더 갑줄로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